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어린이날 선물,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부모님도 역시 자녀가 바라고 원했던 그 선물을 줄 수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도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이 선물의 기쁨 어린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동일하게 이 선물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작은 선물 하나라도 받아보지 못한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준 경험도 있겠지요. 그렇게 선물을 받고 또 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즐거움과 큰 기쁨, 그리고 또 행복이겠지요. 이렇게 받는 사람에게도 행복, 또 주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넘치는 것이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고 하면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얻게 되어지거나 누리게 되어질 때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이번 여름 너무나 더웠잖아요. 날씨가 너무나 더워 죽겠는데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아주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기진맥진 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아빠, 엄마 하면서 반겨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또 하루의 모든 괴로움이 싹 다 사라지는 그런 가족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물질은 아니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지요.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서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위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습,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섬기는 일꾼 어떻습니까? 복음을 섬기는 일꾼. 사실 여기서 쓰여진 일꾼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시중을 드는 하인, 종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 디아코노스를 콕 집어서 사용을 했어요. 사실 이 디아코노스는 우리 집사, 디콘의 또 원어적 표현이기도 하죠. 여기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어쨌든 하인, 종,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섬기는 종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은 높임을 받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인과 같이 종과 같이 무시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라는
그런 설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그가 당했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됨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선을 당해 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또 26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위한 수많은 여행들 속에서 다양한 위험들, 수많은 위험들을 마주해야 했고 때로는 배고픔에 줄여야 했고 또 목말라야 했고 또 추위에 떨어야 했고 그런 헐벗는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출신을 볼 때에 잘 사는 집안이 또 좋은 신분을 가지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청년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특별히 그가 배웠던 기술, 이 텐트 만드는 이 기술은 아주 또 고급 기술에 속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까지 그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이죠. 모진 고통, 시련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진 것,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까 선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했지요. 유대 종교자들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최고의 교육을 받아 이 세상 출세의 길도 아예 맡아두었던 그런 유능한 젊은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는 꽤나 이름을 날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시련과 고통과 또 모진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그가 살아가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까요? 그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까?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과 고난도 겪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생기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솔직히 우리 인간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가운데 모진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됐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뒤집어 엎고 나에게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 첫 번째 이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부요함,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저 먼 곳 지방까지 출장 가면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죄인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나를,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었던 그런 나를, 그런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그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 큰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즐기고 혹은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아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 풍조를 따라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류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함, 그 풍성함,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과 이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으로 감당해야 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때로는 큰 부담과 또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또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밝히는 데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세 전부터 가려져 있던, 감춰져 있던 그 일을 밝혀내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 또 각 기업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맡고 있는 사람들 특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말이죠. 최근에 보니까 이 통신회사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도 개인의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서 사회적 큰 불안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비밀을 비밀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오히려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비밀을 폭로한다,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려져 있던 것들이 모든 인류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모든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 사람으로 인해 그것이 가려졌었는데 하나님의 그 본심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 비밀이 드러나야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거스르던 바울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을 드러내는 그 일, 그 비밀을 알리는 일, 그 비밀을 전하는 일, 그 일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춰졌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어디에게,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교회에게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달된 이 비밀한 계획,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한 이 사명과 이 사역이 이제 교회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이 일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비밀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믿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실 때에 무엇으로 주셨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제사장의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뭐라고요? 선물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지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직무가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둘로 쪼개짐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여러분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그 구원,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의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 이제 이것을 전하는 직분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그 만남을 만들어 가도록 그 일을 행하는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큰 선물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먼저 이것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물도 아마 사가실 텐데요. 우리가 이 선물을 들고 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물을 받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가족들이 모이고 또 함께 이런 모이는 시간 가질 때에 물론 좋은 선물을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물건을 선물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복음을 담아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선물을 주십시오. 그 선물을 전달하십시오. 바로 그 복음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나에게 주신 이 구원,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떡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져 나에게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을 먼저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것이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 귀한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 복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과 사명과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즉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참 귀한 은혜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길인 거 분명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이 길이 어려움의 길이 될 수 있는 것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고난의 때, 그 어려움의 때, 그 괴로움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보내진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인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왠지 하나님은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철장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교회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인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론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게 될 그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을 누리고 또 전하고 또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